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하니 하늘이 그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는 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는 관을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특별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혈관들이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12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만 킬로. 10바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12만 킬로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지구가요 한 4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바퀴 정도죠. 3바퀴 정도를 도는 그 관들이 우리 몸속에 깔려 있대요.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몸에 12만 킬로나 되는 그 혈액이 우리 몸에서 잘 굴러다니지 못하고 그 혈류가 잘 흘러다니지 못하면요, 우리 몸은 병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 그런 혈류들이 그 한 바퀴 돈다고 해요. 심장이 이제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혈관들을 통해서 막 혈액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혈관이 한 바퀴 우리 몸을 12만 킬로를 다 돌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46일 정도가 걸릴까요? 이게 46일 정도가 걸려도 되게 빨리 도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46초가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보다도요, 아직 제가 나눗셈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몇백 배 빠르지는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몸속에서 그 혈액들이 막 운동을 하면서 다닌답니다. 그런데 이 혈액들이 가는 길이 자꾸 막히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 때문에 또 잠자는 것 때문에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혈관들이 막히는 것으로 인해서 고혈압도 생기는 것이고 또 뇌가 또 손상이 되기도 하고 언어 장애도 오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이 좀 제약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요, 너무나도 머리를 아파해서 힘드는 그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좋은 음식도 찾아 먹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운동과 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튀김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집사람이 콜라 시킬 때마다 정말 되게 많이 혼나는데 전 콜라도 참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아주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동맥경화가 빨리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들 성도님들도 고쳐서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요 치명적으로 나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혈관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운동도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바라여지면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먹는 것도 우리가 절제해 가면서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나의 머릿속에 이 걱정, 내 아들이 나한테 요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 마음이 아프지, 저놈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또 점심은 또 뭐를 먹어야 되나, 남편은 또 뭐를 달라고 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기도를 후딱 해치우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후딱 해치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땡큐 하고선 그냥 밥을 딱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야 하는데 그 기도가 배어져야 되는 그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요 그 몸이 건강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쁜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져서 오늘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함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몸으로 우리는 그 죄인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성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몰라요. 자꾸 외면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아직 내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그 괴수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핍박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가 예수를 전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늘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죄인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식을 하게 되면요, 영양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기도회는 하는데요, 그 기도회 가운데 그 기도를 잠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들은 그것은 없애면서 또 성경 공부는 여러 성경 공부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기도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영적인 건강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 주세요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치는 기도는 영양 불균형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관을 뚫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수구가 막히면 그 물이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 관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관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관이 막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로의 관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변을 보고 변기에 물을 확 내릴 때요, 그 변기에서 엄청난 힘으로 그 위에는 솔직히 막혀 있잖아요. 그거를 확 뚫어줘야 그 위에 오물들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즉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확 뚫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관이 확 뚫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3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먼저 그 고난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고난을 가지고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먼저 그 고난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은 신이 없어요. 세상의 신은 힘이 없는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관을 뚫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관이 완전히 뚫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수도꼭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원리가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은 기쁠 때 또한 찬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말할 때요,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또 기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보따리를 다 풀어서 수도꼭지를 확 틀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하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오고 운전대를 붙들고 왔지만 우리 운전대를 잘 인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 오늘 이렇게 운전대 붙들고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딱 타고 시동을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들고 이 운전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면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즉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아이가요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때를 쓰면서 아빠 이거 사줘. 저도 막 그 어렸을 때 막 땅바닥에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갖고 싶으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때를 쓰면서 그렇게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 이거 지금 제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 저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면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힘든 여정을 보살펴 주시고 아무리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식이 있는 보호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외로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려면요, 그들은 훈련을 거듭해서 해야 됩니다. 눈만 감아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길러져야지 진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자마자 칼을 그에게 쥐어주고 그에게 군복을 입혀줬으면 그가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려면 그에게 군인 정신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창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그에게 부어주게 될 때 그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술을 연마하고 했어도,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늘 기도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거듭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정말 흉측합니다. 허망합니다. 정말 솔직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정말 솔직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운전대를 잘못 틀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솔직히 빨리 달립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미국의 중학교만 가도요, 동성연애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재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이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분명히 이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법을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이상한 법이 계속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각인하지 못해요. 이것을 각성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잡으면 그게 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먼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현재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을 먼저 찾게 될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 좋은 잡 찾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그거 잘해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귀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정작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그들을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들이 예배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이 성경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0년, 30년 살면 아마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년, 30년 흐른 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지금 40대 밑으로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3%밖에 안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 세대가 예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의 실태를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미국이 초인류 국가로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갑부의 절반 정도가 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들이 어떻게 이 미국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 있었던 모든 것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는요 5,000년, 6,000년의 8,000년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수많은 역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는 그 모든 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쯤은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살아내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 벌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관이 완전히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도에도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목요 기도회가 정말 많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막 불붙고 있어요. 이때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붙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그 교회와 그 가정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많은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이들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나 우리 가정들까지도 그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 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그치게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후에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예배 때를 보면요, 구약 예배 때는 제사장들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냥 일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안 풀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내 상황이 아무리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기도와 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줄 믿어요.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저는 믿고 오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로의 본문을 우리가 나눴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하는 순간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별명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무릎이라고요. 하도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무릎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좋은 뜻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요, 우리의 삶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관이 뚫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관을 자꾸 우리는 막아버려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자꾸 막아버려요. 이 시간 자꾸 막지 말고 뚫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뚫려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야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 조용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뚫리게 될 줄 믿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의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금이 비추어라. 아멘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할 수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관을 뚫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